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들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 그 중간에 들렀던 두 장소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길에 배를 타고 그 배가 두로에 상륙해서 거기에서 짐을 푸는 동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바울은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만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예정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빌립이 누구죠?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죠. 스데반 다음에 빌립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스데반과 빌립은 어떤 관계였겠어요? 7 집사 모두가 다 친한 사람들이었고 이름의 순서가 스데반, 빌립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7 집사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은 그 가운데서도 또 중요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친분이 있는 관계였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과정에서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이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으나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도 스데반을 죽인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빌립의 입장에서 이 바울에 대한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좋은 감정일 일은 없겠죠. 근데 단순히 좋은 감정이지 않다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을 죽인 자, 자기와 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어쩌면 절친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죽인 자.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에 대한 이 감정의 앙금이 대단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을. 근데 바울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된 게 그냥 바울이 어디 가이사랴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좀 하룻밤 묵게 해달라,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이사랴가, 그 빌립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있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빌립이 바울 일행을 찾아서 혹은 뭐 기다렸다가 어디 가서 머물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앙금이 그러니까 쉽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빌립이 그때 그 감정도 사라지고 그 기억도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하여 쉽게 그 감정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빌립은 그 마음이 해결됐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의 믿음, 바울이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쉬웠을까요? 잘 됐다, 어디 가서 뭐 적당히 묵을 데가 없는데, 혹은 야 어디 숙소 가서 물으면 돈도 드는데 돈도 아낄 겸 잘 됐다 해서 그냥 얼씨구 좋다 하고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빌립도 불편하고 바울도 불편하고, 빌립이 초대한다고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원수와도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나 바울이나, 바울은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근데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것으로 그 기록이 이제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여기서 다시 20년 만에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몰랐는데 빌립도 역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딸 넷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남편 만나 뭐 인생 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다. 복음.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구절만을 가지고 보면 기독교 전승에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구절만을 보면 아버지 빌립은 딸 넷을 누구와 결혼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시킨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최고의 신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한 그렇게 키웠던 사람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원수라도 화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집에서 유숙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가보는 큰 흉년이 될 것을 이미 11장인가요? 거기서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그 선지자가 내려와서 빌립의 집에 또 머물게 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서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결박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이 띠 임자를 넘겨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다들 만류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지 마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상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성령 안에서 미리 알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류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쭉 이어지는 사도행전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게 되면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계획으로 로마까지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로마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짠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바울은 거기에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그가 로마의 죄수가 돼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압송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 지역, 즉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1차, 2차, 3차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디아스포라 헬라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그 정도였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서 뭐 가이오 총독이나 그리고 에베소의 서기관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런 곳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곳 아닙니까? 일단은 유대인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거지잖아요, 본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면 이제 바로 바울을 은밀하게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경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강력했던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서 다 흩어졌고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 잡아들여도 꼼짝없이 보고만 있어야 되고 야고보가 죽어도 아무 말 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유일한 방편이 뭐냐면 로마가 다른 곳에서처럼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로마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로마 입장에서도 바울이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 가장 현실적인 좋은 방법은 그가 로마의 죄인이 돼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지만 바울이 계속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자기 자신을 변론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론하면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가이사라로 다시 와 거기서 한 2년 정도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 이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은 바울이 묶이는 거고 바울이 갇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처럼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라. 성령의 감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자, 사람들은 내 삶에 보이는 현실만을 봅니다. 그죠? 바울의 보이는 현실만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이 고난이고 환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보이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자꾸 만류하고 왜 사서 고생이냐, 가지 마라, 왜 미련하게 왜 죽으러 불구덩이로 네 발로 들어가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보이는 현실 뿐이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심했다고 그래요. 상심했다. 보이는 현실은 그건데 보이지 않는 진실은 뭐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여지는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 현실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쫓아가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사람들은 내 보이는 현실, 내가 입고 있는 거,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생활하는 거, 이런 것만 보고 내 삶이 어떠한지를 다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고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진실은 뭔가? 그 진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진실은 뭐예요?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자기는 그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게 바울의 진실이에요. 바울의 삶에.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의 진실이에요. 바울은 그 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보는 건 뭐예요?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갇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의 삶의 진실에 대해서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진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당신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살고 있는 그 삶이 너무 대단하다. 너무 부럽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참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게 고민이 좀 덜하죠. 그런데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런저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가난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지 모르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아이고 왜 이렇게 인생 고생스러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왜 이렇게 사는 게 험난해, 왜 이렇게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갈등이 생기죠. 근데 내 믿음의 진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얘기 별로 신경 안 쓰여요. 이건 보이는 현실이고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진실은 다른 거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복음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바울이 확신하니까, 뭐 내 영광은 예수의 이름을 사는 건데, 그게 내 영광인데, 그게 내 삶의 진실인데, 뭐 결박당하는 거 그게 뭐 별거야? 뭐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는 게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죽나? 내가 못나가지고 죽나? 아니,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영광스러운 죽음인데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이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현실에 속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화려한 삶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인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인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초라한 삶의 이유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사는 건지, 그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초라한 인생 우리가 괜히 뭐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것은 그냥 사실이지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진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바울의 인생을 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다 알고 그 바울의 모든 인생을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나서야 그 바울의 인생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동시대에 바울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처럼 똑같이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만 본 거고 보이지 않는 진실은 안 보이니까 못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내게 보이는 현실과 내 삶의 진실은 다른 거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현실에 대해서 크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할 거 없어요. 때로는 그 보이는 현실 때문에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안심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춤출 수도 없어요. 항상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진실은 무엇인가? 나는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항상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들이 무엇이라 얘기하든 여러분에게는 확고한 복음의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복음의 진실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고생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어렵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돌 맞나, 이렇게 비방을 당하나, 이렇게 쫓겨나나, 나는 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 근데 바울이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 돌에 맞아도 비방하고 모욕을 당해도, 응? 심지어 헛된 소문, 네, 시달려도, 그래도 그는 분명했어요. 나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의 삶이고 이 바울의 삶은 누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을 꼭 발견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이 우리의 인생의 진실이 아닌 것을 늘 깨닫게 하셔서 그 현실에 흔들리고 그 현실에 갈등하고 그 현실에 절망하고 그 현실에 슬퍼하는 삶 이제는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진실의 삶을 그 길을 끝까지 걷는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